몇 10년 전에 이 노르웨이의 라면왕 이철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르웨이에서 최초로 한국인이길 뿐만 아니라 정말 크나큰 별명이 하나 있는데 바로 라면왕이라는 겁니다. 미스터리라고 하는데 노르웨이의 시장 점유율 라면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자기를 새롭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것, 또 하나는 끝없이 인내하는 것이라고 성격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만 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요거는 쏙 빼고 새로운 기회만 잡으려고 한다. 그 이철호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새로운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절대 잡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이 변화지지 않는 한.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낡은 곳에 술을 넣으면은 그 부대자루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나를 버리지 못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새 부대자루로 바뀌어야 새 술이 들어가도 그것이 온전히 보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라는 건 늘 하던 게 편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결혼하면서 가장 놀라는 것이 가끔 집에 오면 제 와이프가 가구의 배치를 완전히 다르게 해놓는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아내에게 왜 자꾸 이런 귀찮은 일을 벌일까?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실 이 집에 있으면 제가 가장 고생을 하는 것이 물건을 못 찾는다는 겁니다. 내가 가져가고 있던 고유 번호층이 어디 있더라? 서류 찾는데 30분을 보낸 적도 있고, 볼펜은 또 어디 있더라? 옷은 또 어디 있더라? 심지어는 지갑이나 핸드폰 어디에 놔뒀는지 30분 찾다가 지각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완벽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늘 하던 것이 편하니까. 근데 제가 잘못된 게 뭐였냐면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없어진 물건을 아내에게 물어보면 이 아내가 즉각적으로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찾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을 새로운 가구 배치를 바꾸면서 물건도 찾기 쉬워지고 이 정리된 방을 볼 때마다 마음도 행복하고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 내가 기분이 항상 우울하고 뭔가 안 좋은 것이 있는데 바뀔 의지가 없다면 이 새해에는 무언가를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지금 아주 위문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같이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할 죄인들의 부류에 속하는 그런 세리들이나 혹은 창녀들과 함께 그 소외된 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금식기간인데 어째서 이렇게 실사를 하고 있는 거냐? 그것은 이 요한의 제자의 그 상황에도 비추어 볼 수가 있는데 자기 스승보다 권위 있는 그런 그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보고 질투심이 생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세례 요한이 금식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근데 당신은 왜 금식을 하지 않냐? 이렇게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예수님보다 높게 말하고 예수님을 깔아내리려는 이러한 의도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금식일이 되면은 슬픈 일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간 동안 기쁘게 기쁘게 이런 소외된 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한의 제자는 안 좋다고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하나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무한공항 사태입니다. 이 무한공항 사태가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지 않았습니까? 181명 중 17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서울시에서 이 불꽃놀이 행사를 기획한 한 업체에게 불꽃놀이를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곳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꽃 행사를 예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이 업체가 나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걸 몇 달 동안 준비를 한 거고 외국인들이 다 예약을 했는데 무항공항 사태 때문에 이걸 취소해 버리면은 정말 이 회사에서도 큰 악영향이 미치고 다른 곳에서도 정말 이 악영향이 미쳐서 안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이 슬픈 일이 있으면 강제로 슬픔을 강요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 무항공항 사태 때문에 동영상을 안 올리겠다 하는데 동영상을 올리는 사람에게 시비를 걸면서 왜 슬픔에 동참하지 않냐 하면서 억지 동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죄인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왜 금식기간인데 식사를 하냐? 시비 거는 모습이 이 사태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할 때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혼인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이 문자적인 의미는 신방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인데 아무튼 이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 잔치는 7일간 계속되는데 이때 금식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혼식 때 슬픈 일이 있다고 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소외된 자,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이걸 금식기간이라고 금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쁜 일이 있을 때 금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소외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이런 신성한 만찬 자리에서는 금식이 파괴되고 오히려 더 기쁜 일로서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 부대에 세수를 담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 요한의 말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 당시 옛날 율법에 얽매였기 때문입니다. 험 부대, 자신의 마음가짐이 험 부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수를 따라주더라도 그 부대가 발효되고 독성이 나와서 터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말은 이들을 비판한 겁니다. 이제 다시 너희 몸이 새 사람이 되어야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예전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도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새해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이 새해에 새로운 기회, 좋아질 기회만 노리고 내 자신, 새 부대, 험 부대로 남아있고 새 부대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 축복을 전혀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첫 번째로 할 일은 자신의 환경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신의 환경은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요즘 이 대인관계에 대한 강의가 대단히 많은데 이 대인관계에서 개개인이 말하는 말이 뭡니까? 웬만하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니까 다 나쁜 놈들이니까 손해보니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니까 관계를 끊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전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원래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건 과거의 내성적인 저도 느꼈는데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다 자기의 이 공동체를 찾고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내성적인 사람들이 더 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하고 관계는 해야 되는데 자꾸 상처를 받고 자신의 환경을 바꿔야만 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바꾸라는 것은 내 주위에 양심적이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으로 채우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몸을 새 부대로 바꿔야 됩니다. 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혼한 이야기를 하면은 예전 배우자가 잘못한 이야기만 하는데 그 잘못은 냉정하지만 자기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늘 느끼는 건데 이 교회에서도 결혼 못하는 형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좀 답답한 면이 많습니다. 여자가 도저히 생길 수가 없는 환경을 스스로 다 만들어 놓으면서 이 배우자 기도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자가 많은 환경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외모도 전혀 바꾸지 않고 저는 뭐 1년 내내 맨날 그 땀에 절여져 있는 그리고 하얗게 변색되어 있는 그런 티셔츠만 입고 다니고 배도 몸매 관리가 안 해서 다 나오고 그리고 여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이 코털 관리도 전혀 안 해서 그게 삐죽하게 나온 모습으로 다니는데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와 사귀겠습니까? 그런데 물어보면은 또 뭐 안 사귈 거라 그러는데 행동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위의 여자들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플러팅을 하시는데 그러면 자기가 좀 세부대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남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꾸기 위해서 비싼 돈 써가면서 화장을 해가면서 막 1시간, 2시간 꾸미면서 맨날 노력을 하는데 화장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거 코털 관리 하나 하는 거, 옷 갈아입는 거 한 번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주변 환경이 안 변하는 겁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모뿐 아니라 자신의 성격을 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남자가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예수님 같은 신랑으로서 나온다면 결혼을 못 하겠습니까? 사실 이 하나님이 만들 때 남자는 한 가정을 이끌 이 능력을 어느 정도 책임지게 만드셨습니다. 이건 남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녀에게 주신 속성입니다. 물론 예외인 남자나 여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자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화장 없이 꾸밈도 없는 모습을 보고 그 남자친구가 그랬다는 겁니다. 화장 좀 하라고. 근데 나는 그런 거 할 줄 모른다. 당당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그게 좀 헤어진 원인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남녀 차별이다. 어째 여자만 그렇게 화장을 하라 그러냐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좋은 이성교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 원래 관리 안 하는 남자다. 터프한 남자다. 이러는데 무슨 배우자가 나타나고 이랬겠습니까? 나 여자지만 꾸미는 건 남녀 차별이다. 아예 안 꾸미겠다. 이러면은 남자친구 사귀러 하기도 내 남자 배우자를 만나러 하기도 굉장히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내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세부대로 바꿔야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바뀌려면은 날 세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장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같이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사랑과 연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지금 오자마자 왜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죄인들과 창녀들과 세리들과 왜 밥을 먹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사랑과 연계가 되어 있는데 내 자식이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같이 밥을 먹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눈을 돌려보면 하나님은 이웃사랑도 강조를 하셨는데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힘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사에서도 이게 마찬가지인데 회사 사람들에게 제 본부장님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당장 실적이 안 나와도 좋자. 열심히 노력해라. 실적은 내가 방어하겠다. 책임을 물으면 내가 지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실적에 대해서 사람을 평가하면 그 기업은 사형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0살 정도 됐을 때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스리랑 부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의 말을 보면 여러분들 그런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웃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상이 어땠냐면 그 코미디에서 김미화라는 이 아내 역할을 만든 코미디언이 남편에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부의 모습이 일상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남편을 가지고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다 주는 무능의 여자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남편이 계속 그러한 사람으로 고정이 되고 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인간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안 하고 쥐꼬리만큼 월급 받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들 100%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이게 정당한 줄 아십니다. 배려가 전혀 없고 존중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혼하는 부부가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부부사회용 설명서의 김숙기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아내분들을 만나다 보면 외모가 진짜 연예인처럼 예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대부분 이혼을 많이 한다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반면 이 겉으로 보기에는 또한 여성으로서 그다지 매력이 없는데도 남편에게 사랑받으며 공주 대접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는 겁니다. 흔히 외모가 예쁘면 뭐든지 남자가 다 잘해준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어떤 그런 목이 붙어 있는 거야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이건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박사가 아는 어떤 남편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작은 가게를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여러분 이 자영업 하는 게 돈을 작은 가게를 하는데 많이 벌겠습니까? 돈도 쥐꼬리만큼 벌고 작달만한 체구에 아무리 봐도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게 생겼다 싶습니다. 당연히 돈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평균 이하의 남자고 요즘 여자들이 걸러야 되는 남편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집에만 가면 아내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남편이 자기의 아내를 하늘과처럼 생각을 하고 이 아내분도 남편을 하늘같이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못생긴 남편분을 장동건보다 못지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나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자기네 아내를 내 아들의 엄마 그리고 관계하고 싶지 않은 사람 집사람이 아니라 이게 누구의 엄마 집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을 김태희나 이영희보다 이쁜 여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다가 이쁜 여자애인이 나오면 이쁘다는 생각이 들수록 보통 남편들 뭐라고 그럽니까? 야 진짜 이쁘다 내 아내는 이게 뭐야 뭐 이러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고 속마음과 다르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유 성형수술 안 하고 화장 안 했으면 아주 못 받을 얼굴이 나요. 너무 이상해. 당신이 100배 낫네. 당신은 젊었을 때 뭐 했어? 연예인이나 한번 해보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내분이 자기가 미인 아닌 거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이 남편이 입에 발린 아부를 하는 거 알면서도 웃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고 말은 하면서 웃으지만 그 말에 이뻐지려고 거울 한 번 더 보고 로션이라도 더 한 번 찍어 바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남편분은 귀가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길거리 노점상에 파는 싸구려라도 액세서리를 싸들고 오신다는 겁니다. 아내분이 할 수 없었던 이 새빨간 머리핀 또한 이 젊은 여자만 한다는 50대 여자만 한다는 30대 여자만 한다는 레이스가 과하게 달린 야한 속옷들도 선물해주면서 당신이 젊고 예쁜 여자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말을 듣고 좀 반성하는 의미로 크리스마스 때 아내에게 케이크를 사들고 갔는데 그런 거 먹는 모습 보면 너무나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부 사이가 뭐가 문제냐? 많은 남편분들이 아내를 이제 동성 형제 같다고 합니다. 아내도 남편이 그냥 친구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를 여자답게 만드는 것, 남편을 남자답게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변화가 있는 것은 우리가
새 부대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야 새술이 들어올 수 있고 이 가정이 행복하고 또한 직장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 자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또한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그래야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새 부대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술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2025년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새해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